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야기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1장 후반부에서는 거룩한 삶에 대하여 권면했죠. 1장 15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하고 권면했는데, 2장은 이제 그 거룩함에 대한 권면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2장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 1장 15절에서 말한 전에 알지 못하던 그 사욕, 인간의 사사로운 욕망, 그게 이제 1절에서 2장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그러한 말들을 버려라. 그리고
갓난아기들처럼 젖을 사모하라. 어떤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라고, 젖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 1장 바로 앞에서 얘기한, 2장 1절 바로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곧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구원한 복음, 그 말씀을 사모하라. 왜 사모하라고 그래요? 이는 너희로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 사람은 자라가죠. 아기는 태어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자라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난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아니 무슨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그렇게 권면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보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빌립보 2장 12절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예,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 받은 거죠.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간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걸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해서 갓난아기들처럼 그렇게 갓난아기들이 배고프면 막 밥을 달라고 우유를 달라고 젖을 달라고 울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라가서 마침내 완성된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자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돼요. 그걸 이제 2장 5절에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라가는 것과 집으로 세워지는 것도 같은 의미죠. 집도 한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을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장 4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이 보배로운 산돌,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설교할 때 표현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그러나 집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건축자들, 소위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는 너희 제사장들, 장로들, 너희들이 버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집을 지으면 기둥을 세울 모퉁이 돌을 둡니다. 집 모퉁이에다가 돌을 두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요.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십니다. 그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처럼 그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너희도 세워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그 세상의 방식, 육체의 정욕, 이것을 이젠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계속 보았습니다만 서신서의 구조가 간단해요. 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는 구원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가는 것으로 그게 표현되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표현되고, 그렇게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야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웠어요? 왜 거룩한 제사장으로,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세웠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기이한 빛, 그 구원의 빛, 그게 기이한 빛이죠.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이한 빛입니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권면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지 않아요. 그래서 거류민,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류민,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본토는 따로 있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살아가요. 나그네로 삽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마라.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누릴 것처럼 그렇게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부단히 성장해가고 부단히 성숙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 습관, 예수 믿기 이전 그런 행동, 말, 그런 것들은요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너희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오시는 날에, 누가 오시는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인들,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단 말이죠. 뭐라고 비방했는가? 어떤 소문들이 있었는가 하면 모여서 사람의 피를 마시고 그런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단 말이죠. 성찬을 나누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스도의 살이라 하고 성찬을 나누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오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렇게 비난하고 그런 소문들을 막 퍼뜨렸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 선한 일 때문에,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자기들이 그렇게 비방했던 말들이 부끄럽게 되고 이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과연 저들이 옳았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은 왕과 세상 제도와 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하는 권면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하라.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제도에 순종하는 것도, 왕과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 우리 로마서 14장 7절에서 이미 그 말씀을 보았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또 우리가 이 땅에 제도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그 당시 성도들에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박해를 받던 성도들, 또 아주 끔찍한 박해에 직면하고 있는 그때, 세상의 제도,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라, 왕에게, 통치자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은 너희를 죽이려는 원수에게 너희 목을 내놓아라, 그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과 대항하여 싸우고 그들의 피를 흘리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서, 왜?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도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주님을 위하여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라. 세상 사람들과 맞대어 싸우지 말고, 주님도 자기를 박해하는, 자기를 고난 중에 자기를 죽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맞대어서 욕하지 않으셨고 싸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너희도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하는 권면이 후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하고 성숙해 가야 하고요,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해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방식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순간까지 더 성숙해가고 주님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원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넉넉히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